오늘 집에 가서서 요한계시록을 21장, 22장을 잘 읽어보면 천국이 어떻는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다는 소개를 못 드리지만 일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버스가 있어요. 버스. 야, 제가요 학교 다닐 때 마지막 버스 막 버스 타고 시골에 들어오는데 마지막 버스가 뭐고 오후 되면은 마지막 들어오는 버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아마 그 시골 일개 면에 학생들 어른들 막 차 천일 버스 그 하나에다 다 실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몇 명이 탄데 대충 세어봤는데 거짓말 같습니다. 버스 하나에 180명 탔어요. 버스 하나에 그 좌석은 뭐 42인승인가 뭐 시골 버스 그렇잖아요. 그 전부 2인승에다가 3명 딱 앉아요. 우리 학생들 3명 딱 앉고 거기다 걸치 앉고 3명이 앉으면 여기에 또 팔 올리는데 거기에다가 한 명 또 요리 앉고 4명 앉아요. 거기다가 나는 그때 그 뭐 차장이라 그러는데 그 안내양들이 막 힘도 좋아. 이래가지고 막 확 가면 막 차가 또 일부러 한번 팍 가면 이 문 밖에 한 5명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차를 한번 이렇게 휙 가면은 사람이 꼭꼭 찡겨가지고 뭐 코로나고 뭐고 그때는 막 사람 막 콩기름처럼 그렇게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버스를 놓칠 때가 있어. 친구 하고 한 번은 극장 구경을 갔는데 그 영화가 좀 길었던 모양이라 나오니까 버스가 없어. 한번 혼이 났습니다. 버스 없으면은 그 40리 길인데 걸어갈 수도 없고 그때 제가 참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따르다 버스를 놓치면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일은 맞물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논문을 써락하면은 이게 결론인지 서론인지 모르고 내가 다시 해오라. 또 논문 지도를 다시 해줍니다. 그런데 결론다운 논문이 아니에요. 그 결론이 아니에요. 이건 뭐 자기 하고 싶은 간정문 비슷하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윤모사님 메시지 녹취해놓은 거 그 일부분 또 올리는 내가 막 어떻게 보려. 결론을 이 논문이 무슨 논문 마지막 결론이 핵심인데 결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논문을 볼 때 제가 절대 그런 거는 제가 사인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맺김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뭐 우리가 무슨 끝맺김을 또 잘합니까마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를 그랬는데 이 강단 메시지 본문 메시지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고 그 사도행전 복음서에 있는 그게 마지막이지 또 뭐 마지막이냐. 성전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성전하기 직전까지는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1장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하늘 보좌 앞에 성전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많은 말씀이 뭐 바울에게도 한 말씀이 다 있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일부분만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이후로는 뭐 개별적으로 말하지만 성경 기록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입니다. 또 더 말씀이 기록 안 되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누군지 알고 허감 세력 다 알고 66권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계시입니다. 주님의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줬다는 뜻이 계시라는 말인데 즉 말씀은 분명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는 교통법규대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수준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르다 법대로 내가 교통법규대로 내가 안 하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렇죠. 또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푸른 선의동일 때 딱 가야 되지. 빨간불 오면은 안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중앙선 넘지 말라고 노란 줄을 2개나 끊었는데 그거를 중앙선 넘으면 안 돼요. 차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조심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교통법규는 우리가 편리대로 사람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법은 말씀에는 법도 있지만 복음도 있습니다. 아멘. 이미 창세기 3장 문제로 사고가 터져버리면은 그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이기 때문에 법적인 율법도 붙잡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복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자, 마지막 최후의 주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13절에 다 못 읽었는데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알파라는 말은 A처럼 씁니다. 헬라어로 A처럼.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오메가, 보통 어떤 교회를 가보면 강조상 앞에다가 알파 오메가를 하는데 오메가 시계 있잖아요. 오메가 시계 뭐 요즘도 나오죠. 그거 보면 이렇게 오메가로 적어놨어요. 그러면 영혼을 뜻하 알파는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는 시작이고 처음이고 시작이고 또 오메가는 나중이고 끝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입니다. 성경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창조했다는 말도 있고요. 엘로힘이 복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복수입니다. 복수고 특별히 그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것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도 하셨어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성경에 있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역시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예언하셨고 그대로 태어나실 때에 벌써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줬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났다 그러죠.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태어나실 때 벌써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는 구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 뜻을 잘 우리가 의미를 상기하고 그래서 이를 번역하면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물론 원어에 자주는 안 나옵니다만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하는 단수, 1인칭 단수고 누 하면은 1인칭 복수 우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말했죠. 예수님은 재림주를 반드시 오시는데 성천하실 때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모습으로 오신다. 마지막 최후의 약속이 또 있습니다. 3번이나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오늘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원고에 나왔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1장 3절에는 듣는 자, 읽는 자가 더 복이 있지만은 이 말씀은 지켜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교통법규를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운전을 할 때에 지켜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지키자. 안 지키면 내가 손해요. 이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배부를 겁니까? 밥 먹는다 말만 해가 됩니까? 그림만 보면 배가 부릅니까? 사진만 보면 배가 부릅니까? 냄새 맡으면 배가 부릅니까? 실제로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라 내가 속죄하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뭐요? 갚아주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참 원통합니까? 그런데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전가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속히 온다 아직 안 오는데요. 곧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왜? 성경 이 역사 되어진 일들을 보면요, 지금 코로나 이걸 통해서요 1차 2차 전쟁 때보다 사람 더 많이 죽거든요. 이 재앙입니다. 재앙. 제가 볼 때는 근대사회에 코로나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이만한 재앙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예배 드리는 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진짜 여러분들 천천히 읽으면 한 1시간 반 만에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을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유엔 미래 보고서 책을 보면요, 지금 프리메이션들이 물론 주장해서 주체해서 다 그래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 그렇게 다 되게 되십니다. 저는 그런 책을 보고 요한계시록과 딱 대조해 보니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한 자도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서 출애굽하도록 하셨잖아요. 바로 이집트 왕을 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상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촌의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사탄의 역사가 없어지거든요. 왜? 사탄을 통해서 고통당해야 될 사람은 고통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코로나 이거 뭐 얼마든지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노아 홍수 때에 왜 홍수로 멸했나요? 그게 보면 답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 완전히 유황불로 탔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니까요. 허락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도지만은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가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죄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가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조금 있다가 오십시오. 내 손자 저거 선거하는 거 보고, 응? 내 지금 조금만 돈 더 모으면 이제 집 한 채 사는데 내 집 하나 마련해보고, 주님 우리 손자 저 예쁘게 잘 컸는데 저거 결혼하는 거 보고 그래 되면 또 주님 우리 손주 저는 또 결혼해가지고 또 예쁜 태어나는 거 보고 하다가 뭐 우리는 이 땅에서 따릅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읽고 제가 하는 말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도 고백하지만 인생은 간단하다. 눈 감았다 뭐 죽는 거 모르거든. 잠자는 것처럼 눈 떠보니까 천국이라.
또 가보니까 우리 수동자님 계시고 길동자님 최성자님이 계시고 아이고 천국에서 악서 할렐루야. 그런데 한 번에 안 보여. 저분이 그래도 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왜? 신앙 고백이 잘못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다 아닙니까? 반드시 와야 될 분이 안 계셔. 또 놀랍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냐 하는 거지. 주일날 가서 어떡하니 고개 숙이고 예배만 드려갔는데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와 있는 거라.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구원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구원은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요한이 밤모섬에서 깨달았지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마지막 최후의 예언입니다. 다윗의 뿌리여 그의 자손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샛별 같은 거. 자, 우리가 그거는 우리 어린 렘트들 보고 하는 말이지만은 새벽별 하죠. 새벽별, 새별이라 그러죠. 어릴 때부터요 유난히 새벽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다 맑은 날에는 그 새벽별이 유난히 크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새벽별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귀한 분이다, 그런 뜻이죠. 물론 사탄도 계명성 새벽별로도 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자손으로 뿌리면서 자손으로 오실 분입니다. 자, 다음 기회에 이거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준비입니다. 우리 17절 원고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요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싼 거 아십니까? 나는 물이 싸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물이 더 비싸요. 생수가 엄청 비싸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생수를 얻어먹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생수 한 병, 작은 병 그게 300ml 500cc짜리 그거 하나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땅에 얼마나 갈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이 갈급합니다. 심지어 복음 듣고도 갈급한 사람 많아요. 얼마나 갈급하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면 다인데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못 깨닫고. 자, 오늘 보면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운전면허를 딸 때에 교통법규를 그거를 기억하고 운전할 때 활용하라고 시험 치는데 아이고 이제 막 시험 끝나버렸다. 아이고 시험 끝나버리네. 교통법규나 모르겠다 막 내 마음대로. 그건 바보예요. 운전면허 시험을 나를 위해서 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운전면허 시험 칩니까? 내가 그 법을 지키고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험 치주는 거 아닙니까? 그 시험 치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 교통법규가 한 번씩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60km 달리고 요즘 50km 달리고 표별이 되는데 말씀 잘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한 번 제가 걸려서요. 가는데요. 그게 초등학교 앞에 30km인지 나 몰라서 나중에 보기에는 표가 날아온 거라. 오버했어요. 보통 시내 30km 달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신호등 없으면 막 달리는데. 그 카메라에 있었던가 봐. 그 이후로는 제가 조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지금은 초등학교 표말만 나오면 딱 브레이크 밟고 천천히 갑니다. 우리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벌금 안 내려고 그 말이 아니고 애들이 많고 거기는 꼬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도 주의 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맞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로 확실하게 믿고
그 재림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서론의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입니다. 아멘. 그보다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꾸 오늘 교통법규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 깨닫기, 교통법규를 알고 읽고 듣고 소문도 듣고 해서 그거를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지키라는 거예요. 붙잡아야 됩니다. 안 붙잡으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위가 없으면 야고보 선생은 지금 헛믿음이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강대 메시지 이미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제일 은혜로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최고로 칭찬받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아 버렸어요. 무슨 인정을 받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십니다. 내가 너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 좀 밑줄을 끄세요. 나는 힘이 없다, 힘이 약하다,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요즘 장애자 차도 나옵니다. 힘없는 여자들이 운전해도 차는 갑니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힘 가지고 우리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법만 알면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을 지키면 됩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 배반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내준 그림인데, 제가 그거를 보고 제가 어디 내 컴퓨터에 그거 내장을 해놨어요. 저 모슬렘권의 소녀 아이예요. 제가 볼 때 한 13살, 4살?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저놈들이 보라 합시고 그래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그림이에요. 왜? 모슬렘 꾼들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래 고통 주거든요. 네 끝까지 예수 믿나?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다 예수 믿을래? 두드러기 패고 안 되니까 검은 실 가지고 바늘 넣어가지고 얼굴을 전부 이리 깃고 저리 깃고, 내가 못 보겠어요. 이 아이 얼굴을 그냥 찍으면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 사진 올려놨는데 내가 그러시 눈물을 흘리고 그 사진을 보고, 야 너는 내보다 낫다. 산 순교자 아니야. 끝까지 나는 예수 믿겠다고, 예수는 그러셔도 예수 믿겠다 하니까 온 얼굴에 바늘 가지고 검은 보이라고 검은 실로 가지고 소독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늘 가지고 얼굴을 막 말문하고 입도 끼매고 눈도 끼매고 막 양사방으로 초상 난도질을 해놨습니다.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아. 나는 하늘나라 가면 그 아이가 큰 상급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합시다. 아멘. 우리 믿음과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다 뭐다 관계없이 예수 이름은 배반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기도를 준비합니다. 앞으로 할란 날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피 흘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그 믿음을 주시고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기도합니다. 두드리 맞아도 예수 이름, 예수는 그러시도 끝까지 나는 그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용기 주시겠죠.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능력의 주시오. 놀라운 그 이름, 그 이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는 보라 사탄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10절 봅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 그러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재앙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지키는데 이유는 뭐야? 네가 인내의 말씀으로 인내를 가지고 내 말을 끝까지 지키선즉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다 뭐다 뭐 전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준다. 시험의 때를 뭐요? 면한다. 전에 성경의 개혁 성경은 환난의 때를 다 면해주게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 지금이 나는 그때라고 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너무 오래 자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깰 때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저는요, 지금 깰 때요, 깨어 기도할 때요, 진짜 깨어길 때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2장 5절에도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이라는 사람이다.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서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뭐요?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했더라.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모여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요,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러십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 잊어버리다 하면 잊어버 끝이지요. 뭐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버립니까?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큰 그 역경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한마디로 저주지요. 진짜 끝까지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축복을 우리 예수 성령께는 받아라. 저는 우리 교회가 성교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처럼 마게도냐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되면 참 좋겠고, 마지막 때 말씀 붙는 거는 요한계시록 보면 대환란 때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예수 생명 교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의 탄생을 전하는 자. 우리 성탄절이 우리 지났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라. 천사가 주님의 탄생을 전했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성천을 초대교회는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 고통을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부활을 전개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된다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전하는 자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마무리합시다. 많은 말씀 중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전도에 관한 선포적인 말씀은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지만 밥 못 쓰면서 유배로 간 그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몇 년 되십니까? 어떤 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분 말씀 깨닫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예요. 너무 어리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예. 막 전쟁이라도 일어나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 말을 했을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 말을 했을까?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 한번 붙어보면 좋겠다. 그러면 몇 명이 그러더라고. 그래. 나는 그래도 전쟁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또 한 분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주님 빨리 재림 안 하시나 하면서. 우리 집구석 보니까 내가 너무 어렵다면서. 못 보겠다면서. 그렇겠지요.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고 지금 살기 좋고 행복해도 아멘 주에서 오셨다는 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빨리 오시라 하고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뭐요?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다리십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고 일부러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지막 결론적인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전도도 좋고 다 좋고 충성도 다 좋은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마지막 최고의 결론적인 것입니다. 또 오늘 한마디만 더 말씀해야 되는데, 이 천국이 어떻게 가느냐?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어질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갑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은 직분야를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없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으면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천국에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가 천국 가다 10억 정도 헌금을 하면 구원받으면 좀 실감이 날지 몰라도 뭐 공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안 믿이죠. 근데 사실이 믿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